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고 제목은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비유로 이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임금이 있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청한 사람들, 종들을 보내서 이미 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을 불러오라는데 그들이 오질 않습니다.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또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또는 자기 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모멸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가만히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도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시며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준비되다,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레디가 되겠죠. 프리페어드, 준비된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다 준비됐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손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남아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사람이 잘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라는 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소홀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리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또는 정밀하게 또는 이것도 정확하게 그런 비슷한 뜻이 되겠죠. exact가 되겠습니다. imperable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하지 않도록이 되겠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준비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내가 준비 안 해도 믿는데요. 이렇게 믿음 자체가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따라가야 되고,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볼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칼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불렀다라는 거에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소명, 사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갖다가 뭐 소명은 다르고 사명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이 다른 게 아닌데 그냥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른 거나 목사님을 불러서 사명을 주고 소명을 준 거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의 사명이 다르고 뭐 소명이 다르고 다 아니에요. 그냥 콜이에요. 콜. 다 콜한 거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같이 콜한 거죠. 이 콜이라고 하는 거, 이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인바이트, 초청한 거죠. 초청.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someone, 소환한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초청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송환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커맨드라고 하는 켈류어 명령이죠. 명령. 그리고 이것은 강권하다 라는 말이죠. to urge가 되겠습니다. 제치다, 촉구하다 뭐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청함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도 청함밖에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 합당하지라고 하는 것과 가치가 없다. 무게가 안 나간다. 무게가 하나님 나중에 우리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무게를 달아보실 겁니다.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여러분들의 무게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게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같은 무게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멍에를 메고는 것은 전부 다 죄의 멍에죠, 죄의 멍에. 예수님이 매게 하신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멍에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스티모볼이 되겠습니다. 에스티모볼이 되겠습니다. 이게 존경이 안 된다는 거죠. 존경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섬기게 됩니다. 천사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존경스러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도 한 수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경이라고 하는 부분, 에스티모볼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영원토록 저 사람만큼은 내가 섬겨야 되겠다. 천사가 섬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 땅에서 여러분 그 하인 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하인을 둬도 그게 뭐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천사가 우리에게 존경을 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런 자를 갖다가 아고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도한다. 뭐 다 쭉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 안 한다.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뭐 미트도 있으니까 만족시킬 수도 없다. 만족이 안 하나님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만족이 안 된다. 듀 리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게 없어, 상 줄 게 없다는 거죠. 상 줄 게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그죠? 프리사이즈, 그 다음에 어큐레이지, 이그젝트, 임페러블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가 되겠습니다. 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우리 너희가 되겠죠. 뭐 준비를 안 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되는데 그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이라고 하는데, 않은이라고 하는 말은 우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not 또는 no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생각이 없는 때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그때 인자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 아무리 했는데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은 때라 그랬으니까 생각이 없는 때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때에, 그런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이라고 하는 도케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think,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 생각을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침범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침범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히면 큰일 납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요 자꾸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생각을 원래 마귀는 자꾸 생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꾸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나를 자꾸 괴롭게 하고, 이거 뭐 지금 다른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 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마귀가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seem, 인 것 같다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 것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인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외워도 이 신비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했는데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인 것 같다, 이거 같아,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다. 좋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침투를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좋게 보이는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꾸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계산을 해요.
자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일수록 더더군다나 우리는 복음의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장부에다가 영적 장부에다 자꾸 내가 올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건 생각이 방법이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이걸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세상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 하늘의 기쁨이 자꾸 사라집니다. 자꾸 사라지는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즐거움의 상태가 어떤 건지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쭉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발전이 뭐냐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영광.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우리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명예를 돌릴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기에게 명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예를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광.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자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게 되죠. 찬양. 프레이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자꾸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찬양을 안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꾸 그 사람은 워십,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예배가 나를 살리는가 보다 하면서 자꾸 말씀이 있으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위엄을 향해서 앞으로 자꾸 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사실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명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성을 돌리는 거죠. 다 명성을 리퓨테이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신뢰, 크레딧, 신용이 되겠죠. 신용, 신뢰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복음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크레딧 카드. 그렇죠? 여러분 크레딧 카드 몇 장씩 갖고 계시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복음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 카드. 말씀 카드죠.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카드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져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려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더 이상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honorable consideration이 되겠습니다. 합당한 생각. 합당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합당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합당한. 예? honorable consideratio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생각을 하면 합당하지가 못해요. 생각 자체가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게 되고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게 되고 힘들게 하고 육적으로 자꾸 살게 만들고, 그게 인생이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영광으로 발전해야 된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도키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각의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입증해 주는 거죠. approve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approve. 인정을 해 준다. 연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연단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연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트라이드. 계속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티드. 이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증을 할 수가 있고, 인정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연단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도키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키모스가 돼야지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소위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키마조라고까지 발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구별이 되죠. 구별. 그래서 청함만 가지고 소명받았다, 사명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내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allow, 인정하는, 허락하는 거죠. 그 나라에 이 사람은 정말 생각까지 이겨낸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allow, 허락을 해주는 거죠. 허락받는 여러분 되세요.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그 시험 항상 통과할 수 있어요. 카트라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생각을 통해서 자꾸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자꾸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게 그거.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을 준비하라. 다른 거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물질 준비하라, 또 다른 어떤 뭐 행위를 준비하라, 그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준비해야 된다. 생각 잘 합시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되겠습니다. 자, 그가 누굽니까? 예?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까지는 괜찮아.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간다고요? 오게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주여예요? 내가예요? 내잖아. 나.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가겠다는데 누가 막어? 그러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겠나, 그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주님과 함께 오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도망갔잖아요. 이게 자기 의지로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고백으로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고백은 쉬워요. 입술로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난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도망가.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우리가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주여부터 보겠습니다. 퀴리어스가 되겠죠. 주님, 말 그대로 로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sir, 상관, 그냥 그대로 복종하는, 군에서 보면은 왜 군인들이 보면 주로 sir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오너가 되겠습니다. 오너.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 오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너입니다. 오너가 되는 거죠. 쭉 이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예수님은 선생님이세요. 티처가 되는 거죠. 주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생님으로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룰러가 되겠습니다. 지배자, 통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좀 나 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때도 가기를, 여기서는 가고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번역을 하자면 준비하였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입술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으로 준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생각으로. 예? 입술로 준비하는 게 절대. 생각으로 준비해서 마음에서부터 이 테스트가 다 거쳐가지고 다시 입술로 나와야 돼. 언더스탠드?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독해오를 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아. 그렇죠? 계속 시험을 받아. 그렇죠? 그런 속에서 마음으로까지 가요. 그렇죠? 그게 다시 입술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앞에 건 거두절미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만 받으려고 그러죠. 결정적인 하자입니다. 지금 주여라고 했을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퀴리어스,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 다 됐어. 내가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 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퀴로스라고 하는 권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권세에 내가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베드로는 자기 권위를 가지고서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이 말의 권위를 가지고 두고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라케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프리전이 되겠죠. 감옥이죠, 감옥. 워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빵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빵에 갔다 왔다고. 예? 빵에 좀 가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면서 빵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임프리즈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금이죠. 감금이 되겠습니다. 감금을 내가 주님과 함께 감금당하겠나이다. 내가 빵에도 가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히겠습니다. 홀. 그렇죠? 홀. 근데 잡히기 전에 도망가 버리죠. 참 대단합니다. 케이지, 새장 같은 거죠. 새장같이 완전히 내가 잡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 말은 내가 가드가 돼주겠다,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깜빵에 가면은 깜빵에 나쁜 사람들 많잖아. 많은데 내가 깜빵에 나갔는데 내가 딱 베드로가 딱 가지고 폼 잡고 딱 있다가 말입니다. 문신 한번 딱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딱 제압하겠다. 뭐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파수병이 돼주겠다. 예? 내가 감시해주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옥이 갇힌다라고 하는 이 필라케라고 필라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옥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니죠. 감금되는 건데 절대 좋은 것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keep이 되겠습니다. observer가 되겠습니다. 지켜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옥에 갇히게 되면 뭐 일거수일투족이 잘 갇히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이 되겠죠. beware가 되겠습니다.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save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소가. 다시 말하면 이 필라소라고 하는 이 말로 통해서 내 감옥에서 내가 구해줄게 뭐 이런 말까지도 좀 더 발전을 시키면은 그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까지 가서 내가 다 그냥 구해줄게라고 하는 대단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필라소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필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야말로 다시 말하면 찔과 친척. 지금 12제자 중에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잖아요.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나 안 도망가요. 절대 안 도망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도망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지금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다 지켜줄게요 하는 그런 말까지도 그러니까 일가친척 내가 대줄게요 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이제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피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프링 솟아난다. 그곳에 가도 내가 막 그냥 생명수가 막 솟아나게끔 내가 다 해줄게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듀스 산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의지에 불과했던 거죠. 오히려 잡으러 올 때 도망갔던 땅에 뭐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중에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여라고 앞에 붙이긴 붙었지만 내가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수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속히 떠나서 뭘 따른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다른 복음. 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따르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복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거짓. 그런데 이걸 자꾸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기름을 부은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의 기름을 부었거나 믿는 자로서의 기름을 부으신 거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더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말로 한 분뿐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시아. 한 분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노인팅이 되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는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고 싶어 하세요. 자꾸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이건 크리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노인트, 기름을 어떻게 한다? 붓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우리 예수님은 기름을 붓고 싶어 하세요. 자꾸.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되세요. 성령님의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그 차이점은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지만은 그 기름 부음이 연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크라오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사용. 그래서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사람일수록 보면은 뻣대요. 뻣뻣하죠. 뻣뻣하고. 이게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계속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트리트, 간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간구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는 기름이 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인트리트를 하려는. 이용하려는 거죠. 이용하려는 거죠.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오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크레라고 하는 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에 속해요. 예? 반드시.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지, 조건이 안 맞는데 막 그냥 아무에게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기름 부으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뭐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막 부으시면 되는 거죠. 그냥 막 여기도 가서 부으시고 여기도 막 부으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건에 맞아야 돼. 마땅히 해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to lend, 빌려준 거다. 빌려준 거예요. 다. 전부 다 빌려준 것이다.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된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아닌 곳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리스. 사람들은 기독교 아닌 곳에도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그레이스가 되겠죠. 그레이스. 은혜가 있어요. 다른 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호의, 특별한 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과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을 받고서 감사합니다라는 건 다른 겁니다. 돈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린 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달콤합니다. 인생이 달콤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인생이 달콤해져요. 그리고 점점 매혹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비율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스러운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 보실 때마다 사랑스러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거짓에는 복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복음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름을 부으세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고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그냥 감동받고 감성에 좌우되고 심지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세요. 이건 카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카이로. 이거는 people of joy,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복음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기름 부음을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와. 기도원에서 대부분 다 귀신 받아요. 대부분. 예?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풍지박산이 되는 거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세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 안 싸우면 안 돼. 싸워야 돼. 계속해서 싸워야 돼. 자꾸 싸워야 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 없다면 그냥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맞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자, 이게 필요 없다면 이게 너무 좀 힘들어,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했어야지. 왜 앞에다 이걸 쓸데없이 갖다 집어넣냐는 말이에요. 응? 그렇게 안 되잖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고 난 뒤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증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하다, 칼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하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만이 선하다. 복음만이 굿. 다른 것은 선하지 않다. 그리고 복음만이 더 좋게 한다. 점점 우리를 좋게 한다. 여러분들이 점점 좋아지길 바라시죠? 복음으로 점점 좋아지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복음에만이 이 달콤함이 있어요. 그 사탕처럼 달콤한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탕처럼 달콤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하다, 칼로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되겠습니다. 싸움. 아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싸워도 될 것 같으면 괜찮겠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이 선한 것을 향해서 점점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스풀도 있어요. 소용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교회로 갈 거냐, 세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집에 있을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거냐, 아니면 그냥 TV 켜고서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낼 거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 이런 갈등에서 이기는, 싸우는 여러분 되세요? 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파이트. 우리야말로 영적 파이트입니다. 싸우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합을 하는 거죠. 컨텐션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합을 하고. 게더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임. 혼자 있을 때는 덜 싸우게 되죠. 사람들이 왜 자꾸 자연인으로 돌아간 줄 아세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섬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산으로 피해가지고 가서 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산으로 왔으니까, 섬으로 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요. 하나같이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 도시에 살면서 계속해서 싸워야 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변화산에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좁사오니 그랬는데, 우리 그 말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 사는 게 좁사오니.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내려가야 돼. 우리 모임 속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컨테스트. 시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러글. 투쟁해야 돼, 투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얘기했던 악어가 또 여기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악어를 해야 돼. 준비하다 했을 때 악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여기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싸움을 싸우라. 싸우다는 말이 싸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싸움에서. 그러니까 싸우다. 어떻게 싸우라는 거죠? 스트라이브. 열심히 싸우라는 거죠. 퍼벤트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열심히 싸워라. 막 절중해서 싸워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싸워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심지어 무슨 말까지 있냐면은 컴뱃 또 있습니다. 전투하죠. 전투.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전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컴뱃이라. 제 나이 때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있어요. 실제로. 전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그죠? 자, 내 십자가하고 우리 집사님들 십자가하고 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 다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이라고 해놓고 여기 뒤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내 뒤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뒷자가 빠졌어요. 뒷자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스타우로스, 십자가. 십자가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예? 업나이트 스테이크. 자, 이건 누가 보는 십자가입니까? 업나이트 스테이크. 이렇게 되어 있는 스테이크. 예? 예? 이건 뭐예요? 그냥 서 있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보면은 우리가 우스워요.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고 거기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습잖아. 그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크루시픽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로마의 십자가 형틀이에요, 형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이 보는 겁니다, 유대인. 유대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혔던 것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못 박혔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박혔다. 또 하나 십자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될 때에 히스테미가 되는 거죠. 히스테미. 예? 히스테미. 히스테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십자가를 지려면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세워야 십자가를 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히스테미라는 말하고 이 십자가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항상 우리는 스탠바이 돼야 되는 거죠. 스탠바이. 예? 그 다음에 스탠드 스틸. 정지된 상태. 세상 것은 정지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딱 치고 갈 때는 세상 것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탠드 어게인스트.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드라큘라 앞에서 이렇게 딱 되니까 드라큘라가 십자가에서 빛이 쭉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돼요? 막 드라큘라가 그냥 빛에 쬐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타서 녹아버리는 그런 거짓말도 나오죠. 마귀 십자가 보고 안 놀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또 대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대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상태가 세트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이스태블리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집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우리를 임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요 위에 있는 십자가 아닙니다. 밑에 있는 십자가만 그렇게 해당이 된다. 이거를 지고라고 했어요. 지고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네. 뒤만 하겠습니다. 뒤가 있어요. 뒤가. 네? 뒤라는 말은 오피소라는 말입니다. 자, 오피소, 백, 뒤.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가면서, 예? 여기 또 팔로우가 또 있어요. 뒤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비하인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뒤만 계속 따라가는 거죠. 뒤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뭔 말이 있느냐면은, 오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피스. 자, 이게 뭘까요? 서펜트, 독사입니다. 독사. 또는 스네이크. 자,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예수님의 어디를 문다 그랬어요? 발뒤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뒤를 따라오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뒤를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들이 뒤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다고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신기하게 옵타노마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appear, 뭐처럼 보이다. 제자처럼 보여. 제자처럼 보여. 제자처럼 보여. 내가 이거 오랫동안 보면서 병간을 못하다가 이제 분간을 한 거예요.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가룟 유다인 거야. 가룟 유다도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인데 따라왔잖아요. 뒤로. 그렇죠? 그런데 뱀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응? 옵타노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다루십니다. 주님이 다룬다는 거죠. 나중에 다루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왜 마귀인 줄 알면서, 마귀의 자식인 줄 알면서, 그죠? 처음부터 나와요.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딱 하면 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어.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내버려 뒀을까? 나중에 다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답이. 보니까. 뒤를 따라오는 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제자도 있고 뱀도 있는 거예요. 응? 이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니까 주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트리트 하시는 겁니다. 다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루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뻔히 알면서 왜 데리고 다녔을까? 뒤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듣겠습니다. 자, 사대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 교회가
사대교회에 100% 괜찮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몇 명만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몇 명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있어요.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몇이라고 했습니다. 몇.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퓨가 되겠습니다. 거의 없다. 자, 퓨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그죠? 10손가락 좀 들어가면 퓨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예? 리들 거의 없는 거죠. small few things 뭐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냥 몇 명만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까 흰 옷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A while, 잠시, a while, briefly, 간단하게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이 무슨 뜻이냐? 이게 명이 아니고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다시 말하면 이름입니다. 이름. 다시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이름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름. 응? 이름입니다. 지명한 거죠. 네임드. 그죠? 부른 겁니다. 부른 이름이에요. 이름. 불렀던 이름이고 이 이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서네임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네임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네임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오소로티, 권위, 권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대의 명분이다, 코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기노스코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자,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날이 되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주님이 알아차릴 때까지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흰옷이 원래 주신 옷이 흰옷이잖아요. 처음에 주신 옷이 흰옷인데 이 흰옷이 너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또한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날이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